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녀와 손주가 축복받고 상 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큰 상을 받으라 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진정한 상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길게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길게 나누는 대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야? 랍니다. 와이파이 왜 안 터져? 더 이상 대화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니?가 안부 인사였는데요. 이제는 와이파이 잘 터지니 이것이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부모님들 자식 얼굴 보기 힘드셨죠. 요즘 부모들은 다 이 핸드폰을 하느라 고개 숙인 자녀들의 뒤통수만 보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핸드폰 액정에 갇혀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고립된 섬과 같은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로 엮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자 보실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저 땅을 잘 정복할 것인가? 이 내용이 아니었어요. 바로 너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먼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나안의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지금 중과 부적 같은 적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하죠.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땅에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 따로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진짜 전쟁은 이 먹고 사는 생존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다 힘드시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이 3500년 전 가나안 땅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4위라고 하지만 한번 솔직히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잘 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러나 내면으로 보면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36%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집 중에 한 집꼴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식구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울고 웃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도 주고 주택 지원금도 주지만 여러분 이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집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주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유튜브가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달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고등학생 31% 긴 글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기 힘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진학사에서 고등학생 3,52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기 힘든가 물었더니 30.6%가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10분 이상 긴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 유튜브의 쇼츠 때문에, 인스타그램 때문에 짧은 영상의 그 영향이 이처럼 우리 자녀들의 집중력을 현격하게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 참여한 학생의 57.9%가 습관적으로 쇼폼을 보고 있대요. 그리고 보니까 78.5%가 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 물론 이제 약하게부터 강하게 전체를 포함했지만 어쨌든 78.5%가 스스로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팝콘 브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팝콘이 강한 열을 받아야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이처럼 짧고 강한 자극에 반응하는 뇌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글을 못 읽는 게 아니죠. 그 글을 읽는 동안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읽고 끝까지 듣고 또 참고 또 생각하고 하는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인내야말로 우리 인격, 성품의 핵심인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인내 없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가 첫 번째인데요. 어떻게 인내 없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내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도 30분인데 이 30분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만 넘으면 시계를 보신다는 둥. 자녀들만 팝콘 브레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1분짜리 쇼츠 영상은 1시간을 봐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데 정작 큐티는 1시간 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0분도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마음의 시계가 다른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교가 해결해 줍니까? 학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국가가 해결합니까? 교회가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먼저 가정에서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배달앱 하나면 저녁 식사 준비 안 해도 언제든지 먹고 싶은 음식이 쫙 배달돼가지고 식탁이 차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이 식탁의 가장 중요한 대화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할 기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밥상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 밥상머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상머리, 머리를 마주한다. 그래서 이 식탁의 자리는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밥만 먹으면 하숙집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화하는 자리예요.
작은 일 같지만 함께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식탁을 하면서 어른이 수저들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고 예절을 배웁니다. 또 좋아하는 반찬 혼자 먹지 않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양보를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말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며 직접 듣는 이 작은 행동이 경청하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식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캐서린 스노우 박사가 그 팀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만 3세 어린아이가 책을 통해서 배우는 단어가 평균 140개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족 간의 식사를 통해서 배우는 단어는 몇 개쯤 될까요? 1000개예요. 1000개. 비교가 안 됩니다. 캐서린 스노우 박사 팀에서 수년간 가족 식사가 우리 자녀들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적으로,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부모의 학력도 아니었어요. 부모의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냐, 여의도냐,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바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횟수였다. 또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영양학과 연구팀이 청소년 677명을 대상으로 10대 식습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의 빈도가 자녀들의 흡연, 음주, 약물 남용, 우울증, 자살 등의 가능성과 반비례한다. 직접적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자녀들을 하버드 대학에 보낸 부모들의 공통점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자기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밥상머리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시간만큼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가족이 함께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식탁에서 함께 대화를 한 자녀들, 사춘기가 돼도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진로 문제로 흔들릴 때도 부모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꼽는다면 바로 식탁의 자리다.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 가족보다도 더 친근한 말이 있죠? 바로 식구, 먹을 식에 입구자. 한 집에 살면서 함께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뿐만 아니라 밥을 나누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식탁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식탁의 이 대화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은 평생 딱 3마디만 하고 사셨습니다. 밥 줘, 아는, 자자. 이 3마디로 평생을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더 줄었어요. 더 줄었어. 그나마 2글자가 1글자로 줄었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이, 옛날 분들이 하루에 30분도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면 복 나간다. 이 공자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는 밥상에서의 침묵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밥상은 침묵의 자리가 아니라 대화의 자리입니다. 밥상은 복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밥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신앙이 뿌리 내리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가정의 식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고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회당에서만 외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외운 게 아니라 가정에서, 식탁에서 외웠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랍비 교육의 75%가 회당이 아닌 그들의 가정, 식탁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적은 비율이지만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넘는 이런 인물들을 배출한 비결이 바로 유태인 교육에 있어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막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계속적인 창의력인 사고를 키우는 것이 유태인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유태인 가정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영화인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안식일에 식탁에 딱 둘러앉은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밝히고 아버지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식탁이 축복의 자리예요. 유태인들은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식탁에서 빵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합니다. 유태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집에 앉아 있을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가족이 집에서 가장 오래 앉아 있는 때가 어디십니까? 그 장소가 아마 대부분은 그 TV 앞에 소파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 시대는 TV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식탁입니다. 식탁. 하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식탁입니다. 이 식탁이 특별한 이유는 음식의 메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대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오랜만에 만났거나 또 가끔 본 사람한테 한번 밥 먹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그냥 끼니 때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좀 얼굴 보면서 한번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학원이 아니에요. 과외가 아닙니다. 매일 저녁 밥상에서 부모와 함께 나누는 대화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식탁에 적이 있어요. 이 식탁의 가장 큰 적,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핸드폰,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 어렵게 한 식탁에 앉아갖고 각자 자기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있어요. 식사는 단순히 밥 먹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온전히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제 마주 앉는 건데, 그렇다고 다가 아니죠. 그 자리에서 이제 대화,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대화가 대놓고 화내면은 이게 안 한만 보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단골로 하는 질문 3가지가 있대요. 너 숙제했니? 학원 갔다 왔니? 몇 점 맞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해갖고 노벨상 받은 자녀 있습니까? 위장병에 걸린 자녀들 부모는 봤어도 상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실제 실화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는 매일 저녁마다 빼놓지 않고 식사 때마다 자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좋은 질문을 했냐? 성적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좋은 질문을 했냐? 어떤 질문을 했냐? 이것만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944년 핵자기 공명에 대한 기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지도어 라비, 유택의 미국인입니다. 이 라비가 훗날 이렇게 회고했어요. 나를 오늘날 과학자로 만든 것은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저녁 식탁에서 질문했던 아버지의 그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정답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 지식의 평준화 시대가 돼요. 이제 누구든 PhD 학위가 없어도 어떤 정보든
다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의 평준화가 왔어요. 그나마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려면 이것도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질문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질문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가 자녀의 눈을 마주보면서 사랑으로 나누는 그 대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질문들은 알고리즘이 답해줄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알고리즘이 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따뜻한 식탁에서 부모의 그 대화와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질문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처럼 식탁에서 부모가 던지는 대화하는 그 질문, 이야기, 말씀,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평생 붙들고 가야 될 가치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에서 밥만 드시지 마시고 혼자 배만 채우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인생의 의미를 맛있게 지어가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식탁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거룩한 성소예요. 이 식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최초의 학교입니다. 이 식탁이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끝까지 지킬 최후의 보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당에서 시작되지만 여러분 가정의 밥상에서 완성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만 식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밥상이 거룩한 교회장이 되시기를, 교육의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식탁이 거룩한 교육의 장으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쉰난탐, 새긴다는 건데요, 날카롭게 반복해서 새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 앞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지금 그 다음 7절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6절에 너는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우리 자녀의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로 양육하려면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나에게 없는 것을 결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긴다는 게 한 번에 새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한 번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캠프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멘트 방금 이렇게 작업한 시멘트, 굳지 않은 시멘트는 손가락으로도 얼마든지 자국을 만들어요.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런데 이미 단단하게 굳은 시멘트, 아무리 망치로 하려고 해도 새기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 마음에 세상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굳어버리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지 어른한테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점령하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새겨야 돼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 겁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천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부모의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행복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은 오늘 저녁 우리 집 식탁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일 상을 주십시오. 이 상은 벽에 걸어두는 상장이 아닙니다. 트로피가 아닙니다. 바로 밥상입니다. 밥상. 세상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흐트려고 우리 자녀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요. 부모들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저녁 식사 한번 같은 시간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뺏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화할 시간조차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이 뺏긴 시간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 빼앗긴 대화를 어떻게 되찾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가정의 밥상에서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비싼 장난감이 아니에요. 비싼 옷이 아닙니다. 최신 컴퓨터, 최신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멋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 밥상의 축복이에요. 함께 나누는 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상보다 트로피보다 값진 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에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부모로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데는 몇 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 부모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진짜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평생에 걸쳐서 밥상과의 이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2026년 이 첨단 기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물론 이제는 뭐 손으로도 안 하고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런 편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나누는 대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공지능으로도 앞으로도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한 성소는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이는 여러분 가정의 식탁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식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집에 가서 저녁에 막 이 질문을 안 하던 질문을 하시면 자녀들이 황당해요. 아버지 오늘 혹시 뭐 잘못 드셨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자녀들이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너무 갑자기 하시면 안 되고 하나씩 그렇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 없는 구역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식탁을 디지털 프리존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시고 가족과 대화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멈춰야 됩니다. 세상의 속도를 멈추는 것. 이 작은 멈춤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완성되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너져가는 이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오늘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신앙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되고 여러분의 식탁에서 함께 나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을 붙들고 식탁을 회복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심령에 새기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강같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부터 우리의 식탁이 말씀이 흐르고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성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영과 육이 함께 회복되는 성소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함께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첫 번째 교사의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회복되셔서 비싼 음식이 아니라 그 식탁에 따뜻한 시선이 머물고 화려한 메뉴는 아닐지어도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가정 식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때로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프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